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는 것은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기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나오죠. 간구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하는 중보적 기도, 도고라고 하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도고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전쟁터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대신 간구할 뿐이지 우리는 중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인 거죠. 도고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중보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른 이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청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개인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2절의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응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절대로 다툼과 싸움과 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승리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평안과 그에 따르는 감사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칫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각자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든지 교회 나오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함과 죄지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구원도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를 말하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해골물 바가지를 먹어도 내 마음에 평안하면 다 만사장땡이고 오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의 결정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핏 이제 이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상당히 남녀 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기분 나쁘죠? 네,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구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좀 더 기분이 나쁩니다. 여자는 조용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데 또 시키는 대로 하기는 또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들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 자체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근거는 이제 태초에 여성이 뱀의 말에 속아 먼저 죄를 지었다라는 것과 그 죄를 남성과 공유했다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모든 것은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여성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키우는 일에 제한을 두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성에 대한 어떤 판단과 기준을 두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주석에 의하면 당시 교회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용감했던, 좋게 표현해서 지나치게 용감했던입니다. 지나치게 용감했던 몇몇 여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이들의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이 여성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잠하라 라고, 너무 나서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어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뭐 이런 남녀 관계의 종속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부자였죠. 자주장사면은 그 보라색 옷감을 염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원단을 파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뭔가를 염색하는 기술을 가졌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그걸 가지고 유통해서 돈을 벌었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여성이었죠. 그리고 박식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박식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아볼로를 양육한 사람도 브리스가라는 여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죠. 브리스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물론 이제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은 있었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바라볼 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여성 지도자는 그 가르침의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행위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권위에 대해서 근거를 성경적으로 밝히고, 또한 태초의 질서대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당신은 여자임에도 구원의 통로로 설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성이 대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나라만 남존여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서양에서도 여성은 물건 취급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안에서도 여성은 숫자로도 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를 질서 안에서 세워나가면 구원의 통로로 설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단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서 10달 만에 낳는 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낳는 자녀들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자신을 지켜 믿음과 사랑과 순결함으로써 단정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공의를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마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 여성이라는 존재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이를 자신보다 낮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과 행위는 절대로 지향되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회개하는 이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나라와 세워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돕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그 사람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세워진 이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정을 얻게 하시고 분열된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배고프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태국 땅에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안위와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서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 저들의 삶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워진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안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분열되고 깨어지고 갈라진 모든 틈을 메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몸 이루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있습니다. 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저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기도로 우리를 돕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보내든지 나가든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통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들이 안정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세워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들을 겸손히 잘 감당하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태국 땅에도,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할 치앙마이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많은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써 저들의 삶에도 죄의 사슬에서 깨어나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